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지금 찾아서 그 개수를 세고, 그래서 이제 군대 그 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가 되었어요. 우리들의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의 1절부터 보면 고앗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앗 자손은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레위의 자손 가운데 첫째가 게르손. 우리 3장에 보면 3장 17절부터 보면 민수기 3장 17절부터 보면 레위 아들들의 이름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오 했어요. 그래서 게르손이 첫째고 고핫이 둘째인데, 둘째 지금 고핫 자손부터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일을 하느냐? 지금 30세에서 이제 50세까지 가장 정말 힘 있고 건강하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8장 24절쯤 가면은 25세부터라고도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30세부터라고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30세부터 사역하셨죠. 그렇게 한 것은 25세부터 봉사하라라고 한 것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좀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30세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해막 안에 내부에 있는 성소 내부에 있는 그런 이제 성물에 대해서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근데 이것은 1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 두 사람에게 같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만 말씀할 때가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아론은 형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앗 자손이 해야 될 것이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잘 듣고 그러고 그대로 해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이제 게르손하고 무랄이 그 자손이 맡아야 될 직무에 대해서 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셔요. 그럼 모세에게만 그때는 말씀하고 이 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고앗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에 이제 이것을 다 설치해 놨다가 다시 이것을 이제 풀고 그리고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동할 때, 그래서 이동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도착했을 때는 또 가다가 하나님에 멈추면 거기서 다시 이제 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막을 또 다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그 성소까지는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짐을 옮길 때만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라. 이것이 휘장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그 증거궤를 덮어라. 이거 한번 저기 사진 좀 보여줄까요? 예, 이 내부에 보면 저기 제사장 앞에 커튼 있잖아요. 그 휘장 이것을 걷어. 그래서 먼저 진영에 출발할 때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그 증거께 법궤 안쪽에 있는 이것을 먼저 덮어야 돼. 뭘로요? 휘장을 뜯어 가지고 그것을 덮어라. 그러고 나서 6 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라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해달의 가죽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천장 그 그림 보여 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맨 끝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져 천장을. 이 해달의 가죽이 이 그 물속에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가. 그러니까 맨 끝에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이 천을 가지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야지 비가 와도 이동할 때 괜찮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 맨 겉에 있는 것으로 덮어라 하고 6 절에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 잘 덮고 나서 그 채를 깨고 깨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 다시 내부를 보여주면 내부 사진 보면은 저기 맨 끝에 보면 그 법궤 상자잖아요. 거기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저 법궤에 이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말씀대로 살 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법궤에 큰 장대가 매달려 있죠. 이것이 이것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고 이 쾌를 그래서 채를 들고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보니까 진설병 상에 진설병이 저기 그 성소에 있잖아요. 진설병, 분향단, 금초대 이렇게 있었죠. 그 인제 진설병 상도 인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재기를 포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 위에 이제 떡상이기 때문에 떡도 다 이제 보자기에다 잘 싸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채를 가지고 채를 잡고 이동하는 거야. 그것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잘 덮어서 잘 싸라 하고 말씀하셔요. 9 절에도요.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10 절에 보니까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 등장대가 앞에 있는 지금 금초대를 등장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을 피우는 성령의 임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매는 거예요. 여기서 매는 틀이라는 것이 원어로 모트라고 해요. 장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매 것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어를 좀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는 11 절에 보니까 이제 금제단이 나와요. 분향단. 분향단은 이제 금제단이라 그래요. 맨 앞에 지금 제사장이 앞에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이제 덮고 그다음에 그 채를 껴서 그것도 채를 붙잡고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임재는 다 정확하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성물이어서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 절에 보니까 음 지금 진영을 떠날 때에 그 분향단과 이런 그림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 진설병상, 분향단 이런 것에 지금 이렇게 향을 피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게 한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대신 이렇게 그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설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상태로 저렇게 있어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뭐 막대기 이런 게 이제 필요 없죠.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동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막대기 장대를 단 것입니다. 그것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요? 고아 자손들이 그렇게 메고 가야 된다라고 직무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레위 자손 세 지파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림 넘기셔도 되고요.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지금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포장하고 맬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야 고아 자손들이 들어오는 거야. 레위 지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맬 것이라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삽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간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특별히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잘 관리해라. 고아 자손이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고 그렇지 않으면은 레위 자손이 고아 자손이 들어왔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라.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 성물 보고 그래서 성물을 만지게 되거나 했을 때 죽임 당한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이거 잘 감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맡은 일들 이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망령되게 일거르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100%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라 누구도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보혈로 그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이때는요 정말 항상 올라오는 계단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정말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특별히 강대상에서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지 않는다면요. 영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을 수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강대상에서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됐지. 난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 되고 나서 강대상에 설레니까 이 자리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지금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그 자손들도 이 성물을 다루기는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듯이 게르손들은요 휘장 그 덮개라든가 그 문으로 쳐져 있는 휘장 그것을 맡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무라리 이 지파는 무엇을 했냐면 골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텐트처럼 골조가 있는 그 위에다가 이 천막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 무거운 거 이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또 하찮은 일인가요? 아니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다뤄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더 높은 주위에 있거나 또 다른 지파는 낮은 주위에 있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높고 낮음으로 따져요. 그래서 정말 피라미드처럼 그냥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려고 학교에서도 그냥 몇 명 그 공부 잘하는 그 안에 들려고 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함부로 백성을 다루고
하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 있고 영성 있는 자가 낮아진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수치의 사건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보여져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창피한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가 높여지지 않는 그것이 수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느끼는 거지 사람들은요 그것을 수치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만 아담의 범죄처럼 아담이 높아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무화과 나뭇잎 잎으로 자꾸 자기의 수치를 가르듯이 그것이 수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수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담 혼자서 홀랑 뻗겨져 있었던 그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달라진 거는 뭐예요? 수치를 가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멋지게 그냥 잘 다녔어요. 그랬는데 죄가 들어올 때 수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알까 봐 쉬쉬쉬쉬 조심해 조심해 쉬쉬쉬쉬 그러잖아요. 못 모르게 하고 그러고서는 아닌 척만 하려고 우리가 뭐예요? 저기 임대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거기 막 외제차가 있고 그렇게 좋은 차는 거기 있으면은 임대 아파트에 못 살아야 돼요. 그러는데 나는 비록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나는 이게 가난한 거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쓸데없이 사는 거잖아. 형편껏 살면 되는데 형편껏 살지 않으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살면 저희가 규모 있게 사는데요. 돈 부족하지 않아요. 또 부족할 땐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줘서 막 십자가 지고 살아갔더니 막 용돈을 요즘 보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돈 보내오시는 우리 친척한테 하지 말라고.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왜 나를 주냐고. 어머니 잘 섬기는 것에 감사했는지 하여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지난주에 토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나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받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들을 하라고 또 주시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형편껏 그냥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주셔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뭐 가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저는 물질 의상은 먼저 인제 지금 뺐어요. 물질 의상 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치감이 없어요. 내가 뭐 조그만 차를 타든 임대 아파트에 살든 내가 지금 돈이 쪼끔 있든 이거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우상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지금 우상이 빠져야 되는 그 산당과 같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아담의 그 산당에서 온 우상 내가 막 인 그것이 아직은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은 그 우상 이것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각자만 느끼는 거예요. 각자가 "너가 왜 그걸" 이웃에게도 제가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래?" 계속 자기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꾸 수치스럽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듯이 그 안에 뭐냐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존중받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고요? 사랑해 주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만병통치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안 채워져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부모래도 3-3 번, 몇 번 하면 지겨워요. '아 징글징글하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아. 어른도 똑같이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물질 주고 막 사랑을 막 표현해 준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먼저 어른이 해야 되니까. 해고 그래서 그래야지 서로 사랑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아들이 저를 사랑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전에는 뭘 이렇게 좀 물어봐도 좀 퉁퉁거리고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아유, 좀 자상하게 해 주면 나한테만 자상하게 안 하는 것 같아. 성도님들께 엄청 자상하게 하면서 뭘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자상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잘 안 해 주네 했어요. 근데 오늘 인제 제가 운동한다고 뭐 하나를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다 이렇게 준비해서 사 주고 나서 그러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뭐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저 뭐 운동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근데 어저께 다시 또 어저께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 운동기구. 제가 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먼저 전화로 온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적이 과거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사랑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섭섭하다고까지는 아닌데 나한테 조금 더 자상하게 해 주면 참 행복할 텐데 아들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딸을 낳았으면 딸 하나가 있었으면 딸이 좀 자상하게 했을 텐데 했는데요. 아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들의 사랑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지금 기구 가지고 먼저 또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 시범 보여주고 제가 하는 거 다 또 체크해 주고 했었는데 다시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제가 더 도와드릴 거 없냐고 하는데요. 정말 서로 사랑이 되는구나 이제서야. 제가 그전에 정말 그냥 끝까지 그냥 부었어요. 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이제 서로 사랑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고아자손은 더 귀한 일, 더 높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높고 귀하고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줄 서느라고 그래서 그냥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다 이웃들에게. 그런데 하는 나라는 낮아지는 거고요. 고아 자손이요. 그러면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귀한 것을 성물을 다뤄요. 그 대신에요. 죽음이라는 책임도 있어요. 죽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은 자가 없고요.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죠.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상에 섭니다. 왜냐하면 내 말 안 하려고 다른 거 그러니까는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서 내가 살아난 이야기라든가 우리 성도님이 사는 이 말씀대로 산 이야기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알려줄 뿐이죠. 정말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21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께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께만 말씀하셔 게르손 자손 이 장자는 똑같이 23절도요. 22절에 게르손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2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하면서 24절에 게르손 종속의 할 일과 맺 것은 이러하니라. 이 매는다 하여 지금 할 일과 맬 것을 알려주는데요. 맬 것 이것은 위에서는 매는 틀이라는 것을 모트라 그래서 장대를 의미한다 해서 어깨에다 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맬 것은 이것은 마사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써요. 이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 25절에 성막의 휘장, 회막의 덮개, 회막과 그 덮개와 그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 그리고 문을 매며 이런 것들 이것을 다 지금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26일에도 그 뜰의 휘장 하여튼 천에 관련돼서 하는 그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다 접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 그래서 잘 매야 되니까 그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하고서는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지금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 감독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도 이다말이 이제 감독하게 하고 그들이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31절이요.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매는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맬 것은 무거운 짐 마사라는 거예요. 이들은 곧 장막의 널판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 무거운 것들 받침 기둥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고 가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7장으로 가보면은 7장 7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가 그다음에 소 8마리를 주고 그래서 무라리 자손이 더 무거운 거를 기둥 같은 것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수레를 넷을 주고 소도 2마리씩 끌어야 되기 때문에 8마리를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소의 직임이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어깨에 매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직임에 따라서는 소도 두고 그다음에 수레도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깨에 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이것이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린 주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는 그저 살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소를 안 주고 저들은 주고 어깨에다 매야 되니까 직임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맞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매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이 잘 관리해라.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랑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 정말 우리들에게는 더 이 말씀을 아는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지면서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아까 맨 끝에 있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모셔서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모셔오게 될 때에 그때 정말 막 그 국민 온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니까. 이제 그가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모셔오게 되니 이것이 지금 다른 좀 산골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다윗이 모셔올 때에 새 수레 아주 좋은 정말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잘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술에 왕이 보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법궤를 얹혔어요. 얹히고 그리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울사가 소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얼른 법궤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울사가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아무도 모셔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루살렘 여시온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울사라고 해요. 베레스 울사. 하나님이 울사를 치셨다 하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죄값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야. 계속 말씀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요반 성경 공부 시작되었어요. 오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요일날 저녁도 있어요. 그거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라고. 그리고요 토요반도 있어요. 정말 몇 분이라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모르면요 내 죄를 지면서도 몰라. 그러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려는 마음 지금 왜 죽었다고요? 어깨에다 매라 그랬잖아요. 그거 만지면 죽는다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 성물 그거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 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때 죽지 않았다면 정말 다윗은 사실은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자기는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는 출신도 그냥 시골 출신이고 근데 왕이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왕이 되었는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가 봐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워도 우리 어저께 유다 말씀 같이 나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유다를 높여줘서 유다 지파가 된 것처럼 이 다윗이 정말 분은 났지만 왜 그런지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내 죄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고아자손을 통해서 어깨에다 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라리 게르손은 다 수레도 주고 소를 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 수레 멋진 수레 말씀을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것은 무라리 자손 딸은 이게 법계 매는 것이 아니라 법계 말고 이런 무슨 천막 기둥 그때 수레 준 건데 내가 말씀을 대충 알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대충 해 갖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리고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이 말씀은 구약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정말 수치의 사건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다윗이 자기 생명까지 다하여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골리앗 장군과 싸울 정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여서 죄를 짓고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아자손 보내서 어깨다 메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갖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춤이 다 내려가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때부터의 모든 조롱은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요 조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에 내가 수치로 느껴질 뿐인 것이지 정말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바지춤이 다 벗겨져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내가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을 해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이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한쪽 눈 딱 감아주고 아유 내가 다윗은 이쁘니까 오늘은 봐줘야지 했으면요 다윗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수치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줘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축복으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을 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일이 아니라 수치스럽다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니 아버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도 이 말씀을 덮어놓고 보지 않으니 자기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가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오직 말씀대로만 끝까지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라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한 다윗이 받은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해서 더 많은 말씀을 알아서 그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